교회의 또 방침과 또 추천에 의해서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도록 요청돼서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드리는 걸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퇴한 목사를 불러서 또 설교를 하라고 해서 제가 어느 인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5대 불가사의, 여러분 여러 불가사의가 많지만 피라미드, 저 애굽에 있는 피라미드, 바벨론에 있는 공중정원, 그 다음에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또 소피아 성전, 그리고 저 에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등대, 이런 대단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가능한 그런 역사적인 장소나 사건을 불가사의라 그렇게 말한다고 하죠. 근데 이 인도 목사님,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계급이 있잖아요. 그 제일 높은 계급의 브라만족이라는 그런 계급의 청년이 무슨 사고를 치고 꼭 한국으로 도망을 나오셨다가 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좀 놀라운 간증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힌두교, 아버지는 힌두교 선교사고 자기는 힌두교인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부인을 만나셔서 결혼을 하고 신학교를 나와서 다시 인도로 이렇게 파송을 받는 그런 분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간증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이 5대 불가사의보다 최근에는 4대 불가사의가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는 하늘의 별 따기 어렵죠. 불가능한데, 두 번째는 스님 머리에 머리핀 꽂기. 그러니까 어떻게 머리핀을 꽂겠어요. 우리가 그것도 불가능하고, 장가간 아들 내 편 만들기, 이것도 아마 쉽지 않은가 봐요. 장가가면 다 그래서 와이프하고 처갓집으로 다 가서 내 편 만들기 어렵다.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 네 번째는 은퇴한 남편 존경하기. 열심히 일할 땐 몰랐는데 집에 죽치고 들어앉았으니까 꼴이 보기 싫어서 존경을 안 한다. 그런 얘기인가 봐요. 그런데 내가 5번째 불가사의는 은퇴한 목사 다시 불러서 설교하라고 그러는 거. 하여튼 감사하게 Grace of Second Time, 다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전에는 목회하면서 그냥 설교에 이렇게 묶였는데 요즘은 이제 은퇴하고 저 뉴욕에서 한 2시간 가는 시골에 가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참 이제는 좀 다른 각도로 우리가 이 설교를 성도님들에게 내가 뭘 생각하고 뭘 느끼고 뭘 해야 되는지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서 진솔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감사절을 이제 한 주간 준비하고, 원래 감사절 이번 주인데 한 주간을 연기했으니까 한 주간을 준비하면서 11월은 감사의 달이고 26일은 감사절 땡스기빙 날이고, 그래서 29일로 정해서 이제 성경 필사 헌정식을 갖고 감사절을 지낸다. 이렇게 교회가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더 주셨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또 우리가 참 감사절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감사절이 되도록 어떻게 준비하면 정말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117편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참 핵심, 그리고 본질,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의 확실한 핵심을 잘 설명해 줍니다. 아마 신구약 성경의 한 장이 2절짜리는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짧습니다. 1절, 2절밖에 없는데 요 짧은 요 속에 감사해야 될
핵심 내용이 감추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117장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우리가 감사에 정말 뭘 감사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크신 인자, 두 번째는 영원한 진실, 신실하신 그 신실함, faithfulness, 그 진실함과 인자를 찬양하라. 우리는 사실 감사절 되면 많은 감사 조건을 찾아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할 동안에 감사절에 정말 감사해야 될 게 뭐냐? 어느 분이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는데 코로나로 산소 호흡기를 꼈는데 그 산소 호흡기가 산소를 넣은 값이 어마어마한 돈이더래요. 그래서 이 돈을 영수증을 받고 눈물을 흘리니까 그분이 묻기를 왜 우냐고 그래서 그 돈이 너무 많아서 우냐고 정부가 감당할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숨 쉬는데 비싼데 이걸 평생 돈도 안 내고 아무 대가를 지불 안 하고 숨을 쉬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해마다 그런 얘기를 했죠. 화장실 가서 소변 보는 거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 소변 보는 거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려워서 힘들어서 정말 고통받는 분들도 많고 신장이 어려워서 이 다이얼리시스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감사해. 하루에 화장실 몇 번 가는지 그것도 감사 헌금해야 된다. 그런 말씀했는데 그런 거 다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 감사의 본질이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볼 때 하나는 인자와 진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두 가지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인자라는 말은 어질인자, 또 자비할 때 그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NIV는 쉽게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love, 사랑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도 흔해서 그냥 사랑을 감사한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그 단어의 깊은 뜻은 merciful kindness, NIV에 보니까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친절, 그래서 친절하게 그걸 도와주는 그걸 인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크신 인자. 그래서 마치 다 병들고 헐벗고 굶주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저를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서 merciful, 정말 자비를 가지고 저를 도와주고 친형제처럼 살려주는 그런 모습을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되 인자로 돌보아 주시는 그 인자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진실함이라는 것은 그런 사랑을 조금 하다 실증이 나서 그만두거나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안 돼, 너 이제 그만이야, 끝이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오래오래 기다리시면서 그게 한도 끝도 없이 영원히 그 진실함, faithfulness, 충성됨, 그 충성이라는 말 쓰는데 중국말로 충성을 한문으로 써보니까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
말씀 원자, 이룰 성자. 그래서 충성인데 그거는 그 마음 중심 가운데에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걸 이루어가는 게 충성이다. 그래서 처음 첫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영원한 운명적인 관계가 이루어진 그때부터 시작해서 더 영원토록 그거를 변하고 흔들리지 않고 끊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진실하신 인자, 이 두 가지를 찬양하고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장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똑같이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또 아론의 집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별로 이스라엘을, 족속별로 아론의 집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 인자가 영원하시다고 말하고 그걸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된 거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 사업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건강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건강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또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거나 집을 사거나 차를 사면 그게 축복이고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걸 감격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가장 짧은 절에서 가장 긴 감사의 본질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런 인자와 이런 진실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어디서 비유를 들을 수 있냐 하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자녀에게서만, 어머니, 딸, 이 부모와 자식지간에만 가능한 그 인자의 크기와 그 진실의 넓이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어떤 아들이, 나이가 몇이냐 하면 58살 된 아들이 80대 노모를 갖다 묻었습니다. 요즘 옛날 말로 고려장을 지냈어요. 이렇게 구루마에다가 할머니를 끌고 나갔는데 안 들어온 거예요. 어머니를 어떻게 했냐고 며느리가 물어보니까 그냥 친척 집에 시외버스 태워서 보냈다. 아니, 우리도 힘든데 보낼 데도 없고 갈 만한 데가 없는데, 그래서 이상해서 경찰에 연락을 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남편을 막 이렇게 신문을 하니까 결국 자기 어머니를 갖다가 땅에다 묻고 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경찰이 아들을 앞세워서 그 파묻은 거기를 가서 열어보니까 어머니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3일 동안 거기서 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병원으로 보내서 이제 회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가 깨어나서 이제 회복을 하면서 말을 하면서 우리 아들이 날 그렇게 한 거 아니고 내가 내 발로 걸어가서 들어간 거니까 아들은 아무 죄가 없다고 뭐 계속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어딨냐고 자기 기다리고 있어. 근데 그 말을 보고 도대체 이게 부모가 아니면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미쳤지.
자기를 갖다가 파묻고 낳아준 어머니를 자기 어렸을 때 그 걷지도 못하는 걸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해서 키웠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는 병들고 활동이 하반신 마비가 돼서 활동을 못한다고 냄새난다고 갖다 버려서, 그럼 그 아들이 괘씸하고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펄펄 뛰고 화낼 텐데 아들이 가서 고생할까 봐 내가 내 발로 간 거다고 경찰에다 얘기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이거는 부모와 자녀 간에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자와 긍휼로 보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갖다 버릴 때 많습니다. 파묻어 버릴 때도 많고 사형시킬 때도 많고, 요즘 유식하다고 누가 말했듯이 공산주의는 지식인의 아편이다, 그렇게 말한 거 그 불란서 사람이 말했어요. 그 지식인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다 장사 지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 필요 없다고, 귀찮다고, 잘난 척 하면서 재미없다고, 이 꼰대라고, 옛날 성경, 옛날 하나님, 이건 이제 필요 없다. 지금 어떤 시대인데 이게 필요하냐? 그리고 귀찮다고 갖다가 파묻어 버린 시대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갖다 버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걸 사랑하셔서 그 자식들을 돌보시고 깨닫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자비고, 그게 긍휼이고, 그게 멋이고, 그게 인자예요. 그걸 찬양하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없이 살고 죄 가운데 살고 내가 하나님 없이 영원한 형벌로 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자녀를 삼으셨다는 이 자비를, 이 인자를, 이 크신 은혜를 감사하는 게 감사절의 본질이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이고, 우리가 감사절 준비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아멘 하십시다. 근데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는 그 하나님이 변덕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하다 안 되면 화냅니다. 몇 번 하다 안 되면 포기합니다. 안 되겠어, 포기합니다. 그러나 자식은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진실하심이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첫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진실함, 변치 않는 신실함을 인하여 그분 앞에 감사드리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번 감사절에는 우리가 정말 이런 것처럼 감사 많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그 크신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고, 그 삼으신 신실함이 이 세상뿐 아니라 이 세상 끝나고 영원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변치 않는 그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저 너머까지 이어져서 영원한 집에 살 것까지, 이걸 찬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자체가 영원한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 자체가 천국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 자체가 영생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이 짧은 기간에만 아니라 죽음을 저 넘어서 영원까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그리고 진실하심이 통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요즘 장례식 많이 했습니다. 또 제가 지난주만 해도 네 분이 여러분 광고 보신 것처럼 주님 품에 가셨습니다. 그 장례식을 해보니까 어떤 분은 신실하게 참 평생을 교회밖에 모르고, 평생을 주님밖에 모르고, 평생을 예수님밖에 모르고 그렇게 사신 분들도 계셔요.
근데 어떤 분은 예수님 한 개도 모르고 교회는 한 번도 안 하고 그리고 전혀 주님과 관계없이 평생을 살았어. 그래서 이제 병상에 계실 때 뭐 기운도 없지요. 이젠 뭐 의지할 것도 없고 병약하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숨이 넘어갈 때쯤 교회에서 전도사님이나 누가 믿는 사람들이 와서 전도해서 당신 예수 믿어야지 죄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그래서 교회에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예수라는 건 모르고 세상만 알고 그렇게 사신 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같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래 믿은 사람이 This is not fair.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죽도록 평생 교회만 알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다니는데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도 같이 간다니까 이게 This is not fair. 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나가고 하나는 집에 있었단 말이에요. 나가서 배가 망신하고 다 낭비하고 그리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대환영을 하고 그 잔치를 하고 소를 잡고 그랬더니 큰아들이 있다가 도대체 이게 뭡니까? This is not fair. 나는 집도 나가지 않고 낭비도 안 하고 잘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지 않더니 이게 뭡니까? 그랬다는 얘기 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네 건 다 내 거고 내 건 다 네 거다. 그러시고 저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거다. 그래서 하나님도 갓 올라온 사람을 갓 믿은 사람을 더 반가워하실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갓 믿은 사람은 진짜 천국 가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들어보지도 못하던 천국에 올라가서 아마 더 감격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때부터 영적으로 자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천국의 법도를 그때 배워가지고 열심히 할 거야.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인자라는 것입니다. 오래 믿은 사람은 면류관 쓰고 하나님과 함께 더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 성장하고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영원한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생 교회밖에 모르던 사람, 평생 교회 한 번도 안 나오던 사람,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로 영원한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살아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죽어서 영원한 집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살 약속을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자. 이건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지도 몰라. 근데 성경의 핵심은 이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상대적이야. 이건 절대적으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걸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내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변치 않고 영원하고 가장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걸 감사할 때만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있고 진정한 감사절을 감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17장에서 118장으로 넘어가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그는 선하시며 뭐를 감사하냐? 그는 선하시며 그의 좋으신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론의 집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가 내 편이시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겠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벌들처럼 에워싸고 하시던 물같이 자기를 억눌렀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끊으시고 능력과 찬송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그래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으로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시편 116편 15절에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것도 소중합니다. 죽는 것도 귀중히 보시고 이 세상에서 잠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감사하고 영생을 감격하고 감사할 핵심 인자와 진실을 찬양하고 감사할 핵심이 된다는 거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8남매고 그래서 8명의 형제가 있는데 4대 4야. 지금 넷은 여기 있고 넷은 저기가 있어. 우리 남동생 김남기 목사 딸만 6이고 아들 2인데 하나 가서 나도 마음이 몹시 아팠어. 몇 년 동안 내가 그 동생 그리워했는데 하여튼 저기 가 있어. 우리 집사람은 8남매인데 6대 2야. 2사람 저기 가 있고 6사람은 여기 있어. 우리 김혜순 사모님 집사람의 여동생 목사 하다가 먼저 갔는데 6대 2야. 근데 우리 이제 가면 갈수록 비율이 좀 다 하다가 나중에 8대 0대 8이 될 거야. 그 말은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 그저 한 앞선이 뒷선이 가잖아요. 그래도 감사해야 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와 진실이 우리에게 변함없으시고 감사하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죽음도 포함됩니다. 아니, 죽음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게 승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최후의 이민갈 목적지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물론 세상에서 우리 먼저 떠나면 섭섭하고 마음 아프지만 그러나 신앙 자체가 목적이 천국이고 복음 자체의 결정적인 데스티네이션이 천국이고 마침내 가야 될 집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저 언제나 살아있을 동안에 열심히 주님 섬기고 부르시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신앙인 것입니다. 너 이 세상에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살지 말고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닫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김정준 박사님 폐결핵, 우리 말하는 폐병 때문에 날마다 시체들이 나가는 모습을 보다 글을 적었습니다. 내가 죽는 날이라는 시를 써서 기록에 남겼습니다. 이게
1947년 얘기인데, 그대들은 저 좋은 낙원이 이르니 찬송을 불러주시오. 요한계시록 20장 이하를 끝까지 읽어주시오. 그리고 나의 모패에는 이것을 새겨주오. 임마누엘 단 한마디만을 그냥 묘비에 임마누엘이라고 적어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 씻음을 받은 감격의 눈물일 것이다.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내 모든 세상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길을 준비하는 바람일 것이다. 며칠 전에 장례식하는 아침에 바람 몹시 불었어. 그래서 내가 이 시를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권사님 세상 떠나시기 전에 이런저런 마음 아프고 복잡하고 뭐 이렇게 속 썩었던 것들 바람 부니까 다 근심 걱정 이제 다 버리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준비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바람 불어도 좋다. 그리고 이 시는 계속 내가 죽는 날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추어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에 안긴 내 얼굴의 광채를 보여줍니다. 햇빛이 나서 눈부신 거, 그거 하나님 품에 안긴 내 얼굴의 광채처럼 해가 해처럼 빛날 것.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다.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거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이리라. 오, 내가 죽는 날 완전히 나의 주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이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다만 주님의 뜻이면 이 순간이라도 닥쳐오기를 번개와 같이 닥쳐서 번개와 같이 함께 사라지는 I'm ready. 그런 시를 썼습니다. 그 다음엔 내게 묻지 말아다오. 내가 옮겨간 그 나라에서만 내 소식을 알 수 있고 내 얼굴을 거기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질문하지 말라. 이런 시를 썼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감사를 주님은 뭘 원하시는가?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리십시오. 돌아오는 주일엔 헌금 봉투를 많이 갖고 오세요.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이렇게 감사를 많이 갖고 오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감사한 본질이 담겨있는 정성스러운 예물이 바로 감사절에 받으실 만한 향기나는 제물인 줄 믿습니다. 이걸 주님이 원하시고,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고 노래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62절에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대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한다. 밤에 잠이 안 오면 유튜브 보지 말고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어쩌다 나 같은 사람 배락 맞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됐으니까 자다가도 깨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무슨 불평이 그렇게 많고 무슨 원망이 그렇게 많고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냐는 거예요. 감사하고 예, 아멘 좀 하세요. 네. 할렐루야. 이것이 감사해. 박수 한번 해야 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Joyful always, rejoice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all circumstances. 여러분 모든 circumstance에서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give thanks to God.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걸 합력해 선을 만들어 가신다는 걸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할렐루야. 이것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야, 코로나 겁납니다. 무섭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영원하신 인자와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면 전도고 죽으면 천당,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당, 단단히 살자. 할렐루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조심할 건 철저히 조심하고 주의할 거는 아주 주의하고 지킬 걸 최소한 지키고, 교회도 마찬가지에 에센셜, 꼭 필요한, 아주 소방서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에센셜한 분들은 상관없이 항상 에머전시로 일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에센셜 인원이 늘 수고하시죠. 그 외에 다른 분들은 다 조심하고 매사에 이렇게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이번 감사절은 우리가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드리고 그 마음과 함께 그런 정성과 준비와 감사가 담겨 있는 예물을 sacrifice라고 그러죠. 희생의 제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집에서 쉬면서 주로 열심히 설거지해요. 집사람이 오랫동안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제 밥값도 해야 되니까. 누가 그랬대. 내가 설거지한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설거지한 건 또 다시 한번 해야 되겠죠, 사모님? 내가 설거지할 때 내 이름을 걸고 해. 나는 NSK 김남수라는 사람이 설거지한 거는 다시 볼 일이 없다.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이름을 걸고 접시를 하나씩 닦아. 아멘. 왜냐하면 다시 내가 먹을 거니까 잘 닦아야, 비누도 잘 닦고 잘 닦아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여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재미있게 하고 철저하게 설거지할 때 다 닦아서 얹어놓고, 그 다음에 통을 그 통을 다 닦아가지고 아주 수건으로 딱 해서 싹 말려서 드라이 시켜놓고, 그러고 나면 세상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은퇴한 남편 존경하기라는 거 하늘의 별 따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그때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생각하면서 보니까 이 물이 한없이 더운 물이 나오고 그 많은 물로 접시를 닦고 그 물이 콸콸콸 이래 가서 깨끗하게 닦는데 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 세탁기에다 넣으면 디시워시에 넣으면 그게 그렇게 다 제대로 안 닦일 때가 있어. 그래서 그냥 손으로 닦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엄청난 물이 다 나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는 감사하다. 아프리카에서는 이 물이 없어서, 먹을 물이 없어, 씻는 물이 아니라 먹을 물이 없어서 애들이 죽어간다면 정말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걸 감사하고 저걸 돕고 좀 그래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요즘 계속 하는데, 우리가 나그네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깨닫고 정말 주님이 아파하시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